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설 잘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설레임으로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외벽에 큰 현수막에 회복, 그대 삶의 꽃이 피기를 이라고 하는 글귀를 적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 삶의 꽃이 피기를 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고 또 꽃이 핀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김춘수 님이 쓰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관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 그런 관계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불러주는 순간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 여인이 꽃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자 이 여인의 삶이 꽃이 됐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그렇게 꽃이 될 수 있어. 너의 삶도 그렇게 꽃이 피워낼 수 있어. 꽃을 피워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왕따 시켰던 여인이에요.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름을 불러주니 꽃이 되었다. 놀라운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꽃이 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어떻게 우리가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꽃을 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지나가는 과객이 그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할 일이 없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장수가 지나가다가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아가씨에게 물 한 잔 주시오 했더니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체할까봐, 너무 갈증이나 체할까봐 버든 입 한 입을 딱 띄워가지고 주워서 그 물을 마셨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너무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아가씨 나이가 17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삼았대요. 부인을 삼았대요. 그래가지고 해종을 낳았어요. 해종. 고려의 두 번째 왕 해종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게 지금 왕건의 이야기가 나주가문 있어요. 거기 아직도 셈이 있죠. 무슨 사적지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물 한 잔 주시오, 이 일이요 특별할 게 없고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다오, 이 말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자폰 정책을 쓴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여인네들과 자신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피를 섞죠. 유대인들은 이 순결한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피가 섞였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피가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한 거죠. 저놈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상관해서는 안 돼. 저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말도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려고 하면 지름길이 있다고요. 사마리아 통과하면 빨라요. 그런데 2배나 더 되는 길을 돌아서 지나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또 말도 섞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건 아주 특별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 이건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실체를 알거든요. 이 여인의 실체가 뭡니까? 남편을 5씩이나 두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편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합니까? 이런 여인 만나면 여러분 스캔들 나기 딱 좋습니다. 뉴스 나와요. 어이 무슨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다 그 말씀이죠.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마침내 변화가 되어서 동네로 뛰어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구해와가지고 선생님 시장하시죠? 이거 잡수세요. 아니야 나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다른 양식. 다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너져버린 이 여인을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령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오늘 그 일을 했거든.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를 찾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왜요?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져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무너져버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계획적으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을 회복시키지요. 여인을 치료하죠. 여인을 변화시키죠. 여인을 꽃피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세인트 우먼 성녀가 됐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여인이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여인이 꽃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너져버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오늘 또 주님은 무너져버린 자리에 찾아오세요. 무너져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자리가 많아요. 망가진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그 망가진 과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5번이나 버림당해 그 상처가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니 또 저 남자에게 내가 언제 버림을 당할까, 그 두려움 속에 무너져가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겨우 육의 갈증이나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욕망에 쩔어 여섯 번째 남자에게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야, 왕따 당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꽃피우는 것은 언감생심 불가능하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야, 부모를 잘못 만났더니 내 인생도 이렇게 잘 피지 않아, 그렇게 낙담하며 살아가는 사람,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일터도 무너집니다. 사람 관계도 무너집니다. 많은 삶의 현장들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요, 꽃 피우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린 자리를 찾아가신 주님, 무너져가는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꽃이 핀다, 거룩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꽃.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미가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미의 통곡의 소리가 온 동네를 덮습니다.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상여를 멈춰 세웁니다.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터치하시니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꽃이 폈다는 거지요. 어미의 얼굴에 웃음의 꽃이 폈다는 거지요. 무너져버린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12살이래요. 딸을 잃은 이 어미와 아비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건 다 무너지는 거지.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세요. 그 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죽어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 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달리다 굼, 아들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무너져가고 있다면, 무너진 자리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또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우리 주님 터치하시면 거기가 회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꽃피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린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김진호라는 분 가수가요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김진호 가족사진 검색을 하면 6분 50초짜리 동영상이 나와요. 6분 50초짜리.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그 가사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김진호라는 가수가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을 키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날 뭐 좀 성공해 보겠다고 이곳저곳 다니며 방황을 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공고해졌어요. 외로워졌어요. 지갑을 내서 그 지갑에 있는 색바랜 가족 사진이 있는데 그 가족 사진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아빠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또 이러고 저러고 왔다 갔다 열심히 사노라고 살았어요. 이제는 좀 세상적으로 성공됐어요. 다시 가족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아가씨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죠. 젊은 시절에 자기를 낳아서 길렀던 그 엄마 가족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그런데 지금 내 엄마를 보니까 얼굴이 다 그을른 거예요. 주름이 지고 볼품이 없고. 그래서 쓴 가사가 뭐예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내 엄마가 거름이 됐구나.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내 엄마가 거름이 되어서 그을린 그 시간들, 이 가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나를 꽃 피우려고. 죄로 무너져 버린, 죄로 죽어가는, 죄에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내 걸음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걸음, 우리를 꽃 피우겠다고. 죄로 무너져버린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나를 꽃 피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걸음이 되어주셨구나, 그렇게 걸음이 되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로 무너져버린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는 깨끗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당당하게 당신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럴 죄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언론에 참 가슴 아픈 무슨 투 들어가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미투, 학투, 뭐 언폭투. 여러분, 언폭투가 뭐예요? 언어폭력투. 학투는 뭐예요? 학대투, 학대했다 이거죠. 학교폭력, 학투.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그 인생 끝납니다. 요새 분위기에. 근데 여러분,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미투 하면 누가 자유롭겠어요? 미투.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눈빛을 보냈는데요, 미투.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고. 언폭투. 저 사람이 나에게 언어로 폭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했습니까? 이 말 앞에 누가 자유로울 자가 있겠느냐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자녀를 얼마나 많이 노엽게 했습니까? 학대했다고 학투를 얘기하면 자유로울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다 무너져버린 존재들이에요. 죄로 무너져버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요.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꽃 피울 거야, 내가 너의 걸음이 되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꽃 피울 거야.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심어놓은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없어요. 저 나무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주인이요,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아주시라고. 하나님, 제발 1년만 참아주시고요, 제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걸음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원웅아, 괜찮아, 내가 너의 걸음이 되어줄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내가 너의 걸음이 되어줄게. 주님은 무너져버린 자리를 찾아가세요.
무너져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음이 되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마을로 꽃 피웠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꽃을 피워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버린 그 자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걸음이 되시고 우리를 꽃 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지난날에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망가져버린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해도 괜찮아요. 지금 주님이 꽃 피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치료하고 그 삶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다고요? 무너져버린 자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걸음이 되어 내 인생에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말씀하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육의 갈증에서 영의 갈증으로 바꾸라. 육의 갈증에서 영의 갈증으로 너의 삶의 태도 전환하라. 전환하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예수님께 뭘 질문하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건 놀라운 질문이거든요. 아니 무슨 예배에 대한 질문이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등장하죠?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인 바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나왔다. 그렇게 이 여인을 등장을 시켜요. 다시 말해 육의 갈증에 사로잡힌 사람 표상이죠. 그런 의도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게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왔다. 그뿐입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한마디로 육의 욕망에 사로잡힌 천박한 여인이죠. 영적인 것과 아무 관계없을 것 같은 육적 욕구, 육적 갈증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뭐를 질문해요? 예배를 질문해요. 놀랍죠? 이 질문이 놀랍다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 여인의 온통 관심은요 육의 갈증을 해결하고 또 몸의 갈증을 해결하는,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예배에 대한 관심을,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이 모티브가 돼서 대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은 이 여인이 날마다 우물가에 나와 물 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낮 정오에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각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일이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가 물을 주마. 근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영생의 물이야. 영생의 물, 영생수. 여러분 물 길러 보셨습니까? 저도 물 길었던 세대거든요. 미지개를 쥐고, 키도 작은데 초등학교 시절에 원웅아, 네, 물 길러라 그러면 여러분 양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길러다가 정지, 부엌이 아닙니다. 정지 한 꿈구석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제 몫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이게 비가 안 내리면 말라버려요. 건수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안 말라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길러야 돼요. 그럼 양동이를 가지고 이렇게 미지개를 쥐고, 또 키가 작으니까 또 다요. 출렁출렁 넘쳐요. 그거 물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렇게 물을 길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들 손가락, 입방아, 뭐 이런 막. 그러나 어떻게 먹어야 살잖아요. 이 가장 필요한 물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수.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 물을 주세요. 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냐 알았다. 내가 그 물을 주마. 이게 대화의 자연스러운 패턴 아닙니까? 오냐 알았다. 그 물을 내가 주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는요 컴플렉스예요. 5명에게 버림을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이거 상처 건들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육의 갈증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잖아.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육의 욕망을 채우는 거, 남편을 5씩이나 두고 그 욕망을 채우겠다고, 그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살아왔는데 네 인생에 진짜 만족이 있었던 거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를 만족시키겠다고 너를 찾아왔던 그 남자들 데려와 봐. 그 남자들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어?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너 5명이나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 아니지? 너는 그 남자들에게 목을 걸고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서 살았는데 너 만족이 없었지? 육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육의 갈증을 네가 채우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었어? 아니지. 너의 관심을 이제 바꿔야 돼. 너의 관심은 영생수, 내가 주는 영생수, 그 영생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때 여인의 반응이 뭐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아십니까? 나의 이 속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당신은 어떻게 다 아십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을 데려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만약에 이 여인이요, 아니 안 그래도 내 그 남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내 인생 정말 죽을 지경인데 당신이 뭔데 거기서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섰더라면 이 여인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됐는지, 육의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만족이 찾아왔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봐요. 예수님께서 아프지만 이 여인의 상처진 얘기를 건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육의 갈증이란 만족이 없어. 너 그 갈증 채우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달려왔니? 근데 너에게 주어진 게 뭐야? 계속해서 너는 그 갈증 속에 살잖아. 만족하지 못하고 살잖아. 내가 너에게 진짜 만족을 줄 거야. 영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육의 갈증에서 영의 갈증으로 너의 관심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의 갈증에서 영의 갈증으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너의 삶에 만족이 주어지는 거야. 여인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 부끄러움이 해결됐단 말이죠. 인생에 자신감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꽃이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어난 거죠. 어떻게 해요? 육의 갈증에서 영의 갈증으로 그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육의 갈증에서 영의 갈증으로 관심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갈증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군분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유명한 심리학자 머슬로가 있어요. 머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5개의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아주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세계적인 이론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렇죠. 먹고 사는 것.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돼야 될 욕망이 있잖아, 욕구. 그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고 생리적 욕구 해결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안전해야 되지. 전쟁 터지고 평화 깨지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집을 찾잖아요. 그 집을 짓는 거죠. 그럼 집 해결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는 거. 왜 가족이 필요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속되어야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속되고. 그럼 그것만 만족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아야지. 저 사람 쓸모없는 인간, 불행한 거죠. 그러나 저 사람 꼭 필요해, 행복한 거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자아 실현, 마지막의 단계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해. 우리 꿈을 이루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행복합니까? 성경은 여기가 아니고 한 단계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영적 욕구가 채워져야 우리 인생은 진짜 만족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참회록, 그 참회록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노라. 할렐루야. 만족이 없었대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영적 만족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내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육적 갈증에서 영적 갈증으로 너희 관심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라.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렸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죠. 왜 버렸을까요? 내가 이제는 육적 갈증만 해결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물동이를 가지고 육의 갈증만 해결하고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인생에 꽃이 폈어요. 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에게도 꽃이 피겠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어떻게 꽃을 피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 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너도 꽃 피우고 그 사람도 꽃 피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의 인생에 진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져버린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만나면 꽃이 핍니다. 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걸음이 되어 내 인생을 꽃 피우게 하기 때문에. 육적 갈증에서 영적 갈증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여 내 삶을 꽃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